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더하여지고 또 그 가운데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가족으로 서로의 필요를 쫓아 나누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또 욕심을 떠난 하나님의 나누게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3장 1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이 9시, 이 시간에 기도하였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유대 시간으로는 그 시간이 3시, 6시, 9시입니다. 3시, 6시, 9시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그 아침의 시작을 오전 6시를 0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시, 6시, 9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현대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9시, 12시, 3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3번의 시간 중에 한 번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 중동 지역은 아무래도 사막 기후다 보니까는 굉장히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가 나면 몇 시가 제일 뜨겁습니까? 제일 뜨거운 시간이? 보통 12시는 이제 해가 제일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는 시간이고, 가장 뜨거운 시간은 그때부터 달궈져서 2시 정도가 제일 덥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2시가 제일 더운 시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3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2시를 지나는 것이죠. 성전에 가기까지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더운 시간, 다르게 표현하면 그때 뭐 차가 있던 것도 아니니까 제일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시간인 바로 이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 그리고 그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태도를 보면은 가장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였을 그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이제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주지 못해도 움직여 줄 수는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미문이라 하는 곳에 옮겨줬다.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구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 미문 앞에 옮겨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문 그러면은 보통 동문으로 압니다. 성전의 동쪽 문을 미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계셨을 그 당시, 그리고 또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었고 그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어렵게 지어졌는데, 작게 지어졌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그 작은 성전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자체를 확장시켰다기보다는 벽을 더 멀리 세워서 그 안에 있는 뜰을 넓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사방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쪽 편은 그곳에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벽을 넓힐 때 북쪽과 남쪽과 서쪽은 넓혔는데 동쪽은 넓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벽의 위치가 거의 변함이 없이 놓고 나머지 세 방향, 북쪽, 서쪽, 남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 문은 제사장들이 이 다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때 잡은 이 염소의 피를 이제 이 성전 밖에다 버리게 될 때 어느 문으로 통과해서 버렸냐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동쪽 문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문은 동쪽 문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바로 어디였냐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동쪽에 1개의 문이 있고 북쪽에 1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2개의 문이 있고 서쪽에 4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8개인데 1개, 4개, 2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 2개의 문 중에 이 하나의 문은 문이 2개가 돼 있고 또 하나의 문은 문이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로 되어 있는 문이 있고 3개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개로 되어 있는 문이 바로 평민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문이었습니다. 평민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2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2개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때 이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보통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 문이 2개니까 2문 중에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느 쪽 문으로 나오냐면 왼쪽 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이 2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차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기도할 제목과 이런 부분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고 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는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들어감과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가 큰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왼쪽 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왼쪽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 무난하고 그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베푸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 문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흐름인데,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슬픔을 당했고 이 왼쪽 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이제 그 문이 바로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통과하는 그 길이, 그 문 안쪽에 있는 그 장식이 어땠냐면 이 구리와, 그러니까
금빛 나는, 그리고 또 굉장히 화려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헤롯이 평민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이었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아주 화려하게 그 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미문,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어디에다가 데려 놓았냐면 바로 그 미문의 층계 아래쪽에 있는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아서 그 문에 들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 무엇을 얻을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앉은 맹인은 사람마다 구걸하는 중인데 베드로랑 요한이 지나가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살짝 봤나 봐요. 베드로가 지나가다 자기를 이렇게 의식하는 걸 보고 우리를 봐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맹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 보기 바쁜데 뭔가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려나 보다.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보라고까지 하니까 뭔가 이게 꺼내서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보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앉은 뱅이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있어야죠. 금과 은을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금과 은은 없거니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전이라도 주지. 금과 은은 둘째치고 작은 거라도 좀 주면 좋은데 그건 없다고 하면서 말만 하니 이게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한껏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타당한 말인가? 라고 아마 마음속에 화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곧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됐던, 아니면 어떤 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내가 가까이만 있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예수님을 위해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데 한 자리 차지하고 이제 고기 잡는 그물도 다 버려뒀고 내가 지금 놓고 포기하고 지금 다른 이 투자가 얼마나 큰 것인데 나에게 무언가 오늘 이 선포한 것처럼 금과 은이 나한테 주어져도 모자를 판인데 아니 예수님 갑자기 없어지신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던 베드로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과 은을 찾아다녔던 그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는 그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주는 사람이 내 리더고 보스고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도요,
용돈 주는 사람한테 배꼽 인사합니다. 잘 쳐다도 안 봐요. 가까이도 잘 안 오려고 그러는데 용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또 안 오시나 기다리고. 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배꼽 인사를 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용돈 받는 거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월급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노예제도입니다. 또 다른 노예제도예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것이죠. 물론 직장을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또 사람을 또 써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사업은 더 큰 이윤을 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기능이 없어지거나 이윤에 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이 이윤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깊이와 가치가 그 사람의 움직임을, 그 사람의 결정을 기준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인 것이죠. 일주일 중에 가운데 딱 반으로 자르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지나치지 않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닌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목사님 왜 믿으세요?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걸 믿고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예배 직접 안 오시는 분과 수요 예배를 직접 온 사람이 똑같으면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왔는데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주기 때문에 온다면 누가 수요 예배를 오겠습니까? 차라리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믿음의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가 못 준다. 왜냐? 없으니까.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나 있는 미문,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성도들이 이 거하였던 그 문은 층계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성전 문을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그 층계를 자기 발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올라가서 그 문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층계를 오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선포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는 무슨 소리냐면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랬다는 것입니다. 맨날 봤던 안진뱅인데 나 한 번도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일어나 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냥 매일마다 반복되다가 가끔가다 몇 년에 한 번 휴가 가고 막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아주 일부분을 놀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리타이어 하면 뭐 변화가 있겠지 하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 우리 막내가 둘째가 이제 킨더가든 졸업하는 날, 졸업식 날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졸업식 그 안내문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뒤에 보니까는 그 아이들의 꿈들이 적혀 있어요. 꿈이 뭐가 적혀 있냐면 어떤 아이는 소방관, 소방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뭐 닥터가 되겠다 그러고 어떤 아이는 경찰이 된다 그러고 뭐 군인이 된다는 아이도 있고 뭐 멋있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나의 그 소망이 제 눈을 끌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retire 쓰는 거예요. retire. 그러니까 쉬는 게 좋아 보였나 봐요. 여러분, 쉼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가슴 뛰며 놀라는 일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리타이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믿음은 종신 현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감아여지지 않고 매일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쉬며 가슴 뛰며 하나님 앞에 그 놀라움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 동일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감아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